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편 119편이죠. 그래서 119편에 오늘은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 우리 박 전사님이 종이 나눠주셔서 한번 쭉 보셨죠. 그래서 65절에서 72절 말씀 볼 텐데 오늘은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하면 T에 해당하는 테스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시편 119편은 지금까지 계속 보셨던 것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오늘 역시 이 주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 주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 65절하고 6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여기서 선대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선대하다 무슨 뜻인가요? 어문민 지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잘 대해주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잘 대해준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주의 말씀대로 잘 대해준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장 신실한 분이란 뜻이에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한번 입에서 뱉으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다. 이것을 시인은 알고 있고 경험을 했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분이시고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대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잘해주신다라는 뜻은 주님이 우리한테만 특별히 편법을 써서 남들한테는 주지 않는 특혜를 주신다든지, 특별히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주는데 나만 들어주신다든지, 그러니까 나만 독특하게 사랑해 주신다든지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저 좀 잘해 주세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66절에 보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명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명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명철. 명철을 다른 한국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지혜. 그런 지혜도 좋고. 근데 여기서 통찰력 이런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세 번역에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맛이라는 뜻이에요. 맛. 맛. 예. 예, 음식 맛. 맛을 감별하는 미각을 말해요. 우리 안녕 권사님 맛을 잘 보시죠? 요리사는 맛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맛보는 직업 중에 뭐 있나? 와인, 와인 맛보고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잘 소개해주는 직업을 뭐라고 해요? 소믈리에. 역시 와인 좀 와인 좀 드시나 봐. 발음이 좋아요. 소믈리에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와인은 소믈리에가 있으면 커피에는 누가 있을까요? 커피를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뭐 이런 저는요 뭐 신맛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저는 고소한 뭐 이런 거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케냐 AA 뭐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서 커피 드립 해주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리스타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바리스타보다 윗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실 텐데 아, 더 윗단계를 큐 그레이더라고 합니다. 큐 그레이더. 큐 그레이더. 큐 그레이더는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지에서 가서 원두 고르는 것부터 그다음에 가지고 와서 콩 볶고 그라인딩하는 모든 과정. 그래서 그게 커피가 고객 앞에까지 오기까지 전 과정을 가이드하는 사람을 큐 그레이더라고 해요. 근데 이 큐 그레이더가 전 세계에 1,2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큐 그레이더를 생산이라고 할 게 아니라 교육을 해서 양산을 하는데 이 1,100에서 1,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건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큐 그레이더 1,200명 중에 300명이 한국 사람이래요. 예,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큐 그레이더를 심사하고 큐 그레이더라는 이 인증을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큐 그레이더 인스트럭터라고 해요.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왜 적어 현지사님? 그거 아는 척 하려고 인터넷에 다 나와요. 큐 그레이더 인스트럭터. 근데 이 인스트럭터는 전 세계 몇 명? 20명. 근데 이 중에서 큐 그레이더 중에서 큐 그레이더 인스트럭터 중에서 대빵이 있어요. 한 1,000명 정도의 큐 그레이더를 양산한 사람이 포르투갈에 있는 이름 뭐더라? 마네 알바즈. 하면서 보자. 맞나요? 자, 마네 알베즈 포르투갈에. 이것도 아는 척 하세요. 적으세요. 현지사님 다 적고 있네. 말씀을 그렇게 적으셔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네 알베즈는 커피 맛의 끝판왕, 커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큐 그레이더는 하는 일이 원두를 골라내고 등급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레시피를 만들어요. 커피 레시피를 어떻게 볶을 때 어떤 맛이 나오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격까지 결정해요. 인스트럭터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커피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 커피 얘기를 지금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커피 하는 사람, 커피에 왜 이렇게 애호하고 열정이 있고 직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왜? 왜? 커피 좋으니까. 그리고 좋은 원두를, 좋은 커피를 고객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열정이 이런 어떤 아주 직종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모금의 커피 맛과 향을 위해서 이렇게 직업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드는데, 우리가 이 맛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잘 몰라도, 여러분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커피 공화국이다 보니까 안 좋은 원두, 오래된 원두, 값싼 원두로 내린 커피가 맛이 없는 거를 대충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도 믹스만 드시지 않잖아요. 다 이제는 아메리카노 드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한 맛을, 미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커피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많은 설교들과 뭐 강의나 그런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수천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지. 커피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속된 말로 똥을 가지고 와서 이거 커피 마시라고 우깁니까? 안 우겨요. 그거는 큐 그레이더 인스트럭터가 레시피까지 정해서 이게 이런 맛이고 이게 좋은 커피고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권위를 인정해요. 아, 이게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커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커피를 배워서 먹으려고 하죠. 그만큼 커피에도 권위를 인정하는데, 이 기독교 세계는 참 이상하게 너도 나도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다 틀린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맛이다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맛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얘기들이 다 다르고 강조점이 굉장히 다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튜브나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러한 기현상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커피 권위를 인정하고 큐그레이더다, 큐그레이더 인스트럭터다, 뭐 이게 진짜 맛이다, 이렇게 하면 그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세계가 이렇게 각기 다르고 오염됐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보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소리,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조회수가 높으면 그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맛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의 진미, 진정한 의미를 또 찾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해서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맞아요.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 이것은 맛보다라는 것은 경험을 말하죠. 그래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지식은 정보가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 체험적인 암. 직접 입을 대어서 먹어보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미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의 맛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뭐로 가르치신다?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7절에서 6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맛을 보게 하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뭘로 하신대요? 67절과 6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고난을 당하기 전과 후로 딱 나눠지죠. 고난이라는 도구가 하는 일이 뭐냐? 고난 전에는 어때요? 말씀을 들어도 그릇 행한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한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신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두들겨 패시고 사람이라는 채찍으로 치시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를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된다는 거. 맛을 틀린 맛도 보고 틀리게도 살아보고 이상한 맛도 한번 봐봤는데 그가 아니고 이게 진짜 맛이구나라는 거를 이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맛보게 하신다. 이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요 정도 시기가 되면 어떤 이제 마음에 어떤 게 나오냐? 그냥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 맞구나, 진리구나 하고 그냥 그것대로 살 걸. 이런 후회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저도요.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가 많고 또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도 경험을 하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드라마틱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거를 경험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죄 안 짓고 죄의 쓴뿌리 경험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 초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좀 고난이 좀 있어. 근데 내 자식이나 내 손주나 한테는 그러지 않게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가문이 조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죄의 경험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 특히 여러분들 뭐 손주들 있으시잖아요. 계속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런 일들을 애써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고난 당하다라는 이 단어,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낮아지게 되다, 압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고난도 당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애통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인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높아진 우리의 콧대를 낮추시는 고난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주의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신다. 주님 말씀의 맛,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맛, 그것을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신앙 연수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깊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창념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아직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떤 그 천방지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있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나 인격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 만난 지 안 됐을 때는 교양 있게도 할 수 있고요.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연단 받아서 깊이 이 사람이 담금질되지 않은 사람은요, 성숙한 인격이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고 또 말씀을 자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렇게 배워서 어떻게 하냐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 그리고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 안을 채우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이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 뭐 교회를 판단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다루세요. 사람을 통해서 다루시고 인생을 통해서 다루시고 거의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이는 어린데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보면 다 비슷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겉으로 교양 있고 성숙한 척해도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실 때 또는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요 주님 말씀 앞에 결국에는 코박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주님이 다루시기 전에 좀 순전한 마음으로 얌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자기를 위해서도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69절에서 7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은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딱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교만한 사람이 나오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에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살이 찌면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방이 생기는 겁니까? 지방이 생기. 너무 잘하시네. 왜 이렇게 잘하실까? 지방이 많아서. 저는 황현정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그 지방이 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둔해져요. 그죠? 그리고 움직임도 둔해지지만 또 뭐가 둔해지는지 아세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감각이 둔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 분들 나오시잖아요. 조폭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폭들이 엄청 멋있고 막 날쌔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조폭 세상에서 조폭 어떠신 줄 아세요? 조폭 분들이 이게 엄청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 정크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 되게 많이 먹어서 지방을 어마무시하게 끼게 합니다. 몸에. 이게 뭐냐면 방패. 칼 맞을 때 지방이 있으면 이게 장기까지 안 들어온대. 그래서 조폭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씬하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두툼해요. 이게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사육을 한대요. 들어오면 누가 생각난다고? 김정은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돼서 그거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예, 많이 빠졌어 요즘에. 뭐 마라톤 하는지 아무튼 예, 다시 떴답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폭들이 칼을 받으려고 살을 찌웠다니까. 먹고 먹어갖고 지방을 끼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감각을 무디게 하고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런 그림을 딱 연상을 하면 돼요. 내가 교만해졌다는 건 영적으로 지방이 낀 거구나. 이 조폭처럼 이렇게 된 거야. 감각이 무뎌져서,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사람이요, 자기밖에 모르면요, 자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이기적이구나, 저 사람 얌체구나, 저 사람 자기 유익밖에는 생각 안 하는구나를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니래. 그래서 누가 직언을 해주거나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 고도 비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계속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아프게 찌르고 자기를 계속 어떤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프고, 그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고도 비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를 충만하게 빡 받아갖고 내가 세상 살맛이 나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정통으로 우리의 가슴 안에 꽂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상태 왜 저래?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뭐로 생각하냐? 달달하고 뭔가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어떤 영화 같은 걸 한 편 보고 나면 눈물 확 흘리고 나서 개운해지고 너무 좋아갖고 할렐루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도려내서 고난으로 아프게 해서 낮추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적 고도 비만에 빠진다고. 교만하다고요. 예. 여기 시인이 지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 10중 8구 이 지금 시 짓고 있는 이 다윗인지 이 시인이랑 가까운 사람들일 거야. 그리고 자기는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들일 거고, 자기는 다윗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야. 근데 거짓을 지어서 다윗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도 못하고 너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얘기도 못하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또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즐겁게 삽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즐겁게 살고 은혜도 잘 받고 교회 생활도 어쩜 그리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루시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사람을 대할 때도 쉽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웃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는 거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아가시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71절과 72절까지 한번 보실게요. 이제 마지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교만한 나의 콧대가 꺾이고 무릎이 꿇려지고 그래서 낮아지는 거, 고난 당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자가 되고 영적 고도 비만에 빠지고 그래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사람들에게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하나님 말씀이 찔러서 나를 매일 낮추고 해도 그게, 그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항상 당하게 됩니다. 당한다? 영적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이제는 기쁨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유익인 줄 아니까 이제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고 주의 율법, 주의 계명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흠모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요, 그거 못 이겨요. 그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을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사는 것을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인상을 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억지로 하는 인상을 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성, 본성 이런 것들 다 다루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죄성, 그 내면의 추악함, 인간의 소망 없음, 절망, 전적인 타락과 부패, 이걸 처절할 정도로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만약에 인간의 죄성과 부패에 너무 깊이 창념을 해서, 그리고 그걸 너무 환멸감을 느껴서 인간은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해. 야, 인간이 변하는 거 봤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여기서 머무르잖아요. 그거는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내가, 이거는 인간은 변할 수가 없어. 절대. 내가 저 인간이 변하고 이런 거 내가 본 일이 없어. 결국엔 또 돌아와. 이렇게 하면서 그건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이유는,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요, 그거는 또 하나의 교만이고 아주 무서운 고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배째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나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내 고집,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저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저 자존심 다 뭉개지는데요, 왜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태도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고난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이걸 내가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제가 뭐 다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해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집도 꺾고 무릎도 치셔서 꿇리시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 뭐라고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천 금은을 주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대수야 지금. 일단 그거부터 바꿔봐야지. 일단 내 지금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이 내게 주셨군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천천 금은이 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지금 시인은 어떤 상태냐? 그거를 내가 손에 쥐어도 본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재물을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박병훈 전사님이 부동산 얘기하던데 집도 주시고 다 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봤어. 내가 잘 나가도 봤어. 내 손에 크게 돈도 한번 쥐어봤어. 영광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봤어. 그거 했는데 그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시인은. 그러니까 뭐를 고백할 수 있냐? 천천은금보다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가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항변이 나올 수 있지. 나도 그러면 거기 왜 웃어 조영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재물을 빡 한번 주셔 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한번 살다가 고난 당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제가 그 기도했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일찍 갔잖아요. 신학교 일찍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믿으셨었는데 저 때문에 부모님이 다 믿으시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첫 때야. 물론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뭔가 깊은 인생의 고난과 굴곡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그래야 이 또 목회하고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2 때 한 번 기도를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했거든요. 제 입을 저주합니다.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리더라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내가 상투가 있다면 여기를 잡고 이 돌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제가 빚 때문에 눈을 뜨면 죽고 싶은 날들이 선해요. 20대 때 이 빚을 져서 우리 부모님 알면 큰일 나는데 이거 엄마 이거 보지 마. 눈을 뜨면 지옥인 거예요. 눈을 뜨면. 근데 눈을 뜨면 지옥인데 나는 직장도 가야 되고 직장 끝나고 나면 또 뭐 해야 되냐면 오늘 또 만날 사람이 있어. 또 만나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 정착시켜야 돼.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뭐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만한 고난이시니까 주셨겠죠. 그때는 이해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보면 뭐 하나님 뭐 뜻이 있었겠지. 그냥 이런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고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게 제일이다. 죄는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 게 좋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천천 금은보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가 내게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좀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그 집에서 방 하나가 없어집니다. 방 하나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뭐 버리실 거예요? 침대? 뭐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 그럼 나는 어디서 자? 조용수는 대답하지 마세요. 자, 뭐 버리실지 생각하셨어요? 자, 거기서 방이 또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박병원 전사님은 밖으로 나가야 돼. 원룸이거든. 여러분, 방이 또 하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0평에 살고 있다가 뭐 20평이 됐고 10평이 된 거예요. 뭐 버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단칸방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뭐 버리실 거예요? 안녕 권사님, 집에 있는 그릇 다 버리셔야 될 거 아니야. 놓을 데 없잖아. 그지? 찬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집에 단칸방에 어떻게 놔? 제일 먼저 버려야지. 다 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지점까지 간 거야. 배낭 하나만 지고 나와서 이제 밖에서 지내야 돼. 배낭 하나, 찜질방을 전전해야 돼. 그럼 거기 뭐 넣으실 거예요? 배낭에다가 성경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경건한 얘기하지 마. 여기 핸드폰에 다 있잖아, 성경책. 당분간 먹을 뭐 빵이라도 넣어야지. 배낭. 자, 제가 이런 거 왜 말씀드렸냐? 배낭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 그리고 옆에 배낭 하나씩 메고 있는, 손잡고 있는 가족, 그죠? 또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를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의지하고 사는 그 신앙, 여러분 그거 하나 남았죠?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놓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 필요 없는 거란 얘기야. 물론 필요는 하지만, 그렇죠? 천천금은,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살리셨다, 나를 그 보혈의 피로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거 있을 때 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 고도 비만에서 교만한 우리의 목을 치고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남은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을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다루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로 이끄심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드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주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특혜나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주의 언약에 의거하여 우리에게 당당하게 구할 것들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주님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떼쓰며 주님 나에게 잘 대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즐거이 여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그 말씀을 향한 갈망이 날이 갈수록 불이 뜻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